창세기 3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마다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구약의 핵심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의 핵심의 말씀. 우리 성경 66권의 첫 권인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작은 소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창조주 하나님, 요한복음 말씀의 서두에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없이 지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도 아브라함의 세계로 쭉 42대까지 얘기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는데, 바로 이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유대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들이 2000년 전에 보았던 두루마기 성경들은 다 구약 성경의 전신들이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글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의 핵심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핵심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생명이 흐르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상고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주셨냐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기 위한 백성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나오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후에는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미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의 광명에서 하늘의 궁창에서 나누게 하라 하고 궁창 아래 하늘과 궁창 위의 하늘을 만드시게 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는 3일 때는 하나님께서 이 바다와 육지를 만들고 식물을 만든 그 흐름이 쭉 흐르죠. 1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제가 항상 그냥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2장도 또한 마찬가지로 죄와 상관없이 인간에 타락하지 않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우주와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셔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장에는 사람이 창조된 그 연역과 만물에 생성된 그 연역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 만물의 이 창조하신 그러한 모습이 이러하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낳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거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많은 나무를, 셀 수 없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그거 중요하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악과라고 얘기를 해요. 선악과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신명기 4장 2절에도 너는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명할 말을 가감하지 말라고 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것이 보면은 이사야서 55장 거기에 뒤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썩서서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작을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00% 없어지지 않고 형통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들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일레 조상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가감을 했어요. 말씀을 가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를 지킬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오늘 본문 말씀이 흐르는데 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더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대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말하되 동산 나무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 앞에 말씀을 전할 때가 여러 번 있고 제가 국제성경연구원 원장으로서 또 같이 연구하면서 상고하는 시간을 갔을 때 제가 이 말을 꼭 하는 것은 목사님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오늘 구약성경의 핵심의 말씀이라는데 구약성경의 핵심의 말씀이 뭡니까? 구약성경의 핵심의 말씀 구약이에요. 그럼 신약성경의 핵심의 말씀이 뭘까요? 신약, 구약, Old Testament, Old Covenant, 신약, New Testament, New Covenant. 그래 구약 성경의 핵심의 말씀은 바로 언약의 말씀. 그 시대, 구약 시대 언약의 말씀이 가장 핵심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력 있고 거룩하며 우리 만물을 그 말씀으로 통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4절부터 흐르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도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때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십계명도 주고 계명을 주고 이것이 계명 언약입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니 기록하게 하는 그 계명이 십계명과 그 외의 계명들인데 그때 그 4장에는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르쳤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면서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 똑같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전장에 신명기 4장에 그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풀이한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거기에 사람의 형상, 남자의 형상이나 여자의 형상이나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저러지 말라는 말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돼요. 신명기 8장에 흐르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광야 사막에 대한 일을 얘기하는 광야 사막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낮추고 너에게 고난을 받게 하고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고 너희도 알 수 없는 만나를 너에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 생활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나는 그러한 생활이에요. 그 광야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의 정욕을 자극할 만한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그 육체의 소욕을 우리에게 범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는 게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예요. 거기서 200만 명이 넘는 250만 명이 되는 이 이집트로부터 430년간 죄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25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랬는데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풀 한 포기 아니하고 열사의 땅에서 뜨거운 태양 밑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것이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거기 신명기 8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저희 의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그것은 편한 곳입니까? 우리가 사는 집과 같은 곳입니까? 아니에요. 불빛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곳이,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움막에서 초목이나 나무가지나 또는 가죽을 덮어서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옷이 떨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 온실중의 온실, 거기가 바로 천국과 같은 곳이었어요. 믿습니까? 그 안에서는 아픔이 없었어요. 불빛과 정갈에 대해서 물려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지금 세대에게 광야 40년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너희를 낮추시고 너에게 고난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 생활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디 있냐? 바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아담에게 준 첫 명령입니다. 한 가지 명령이었어요. 다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한 것이 하나였을 게 그게 창세기 2장 16절이에요. 이 동산인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모든 다 억제한 게 아니라 모든 실과는 임의로 프릴리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가 아니까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저는 선악과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벌써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위배되니까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들 가감해가고 선악과라 그러면 선악과는 설명을 해야 알잖아요. 근데 거기는 원래를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나무의, 개역개정에는 나무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를 딱 해서 먹는 날에는 어떻게? 정령, you must die.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니까 거기 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씀이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도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내가 우리 가족에 이쁜 딸도 있고 이쁜 사모도 있다 해도 어떤 일 있으면 나는 항상 여기 꼭 이런 게 아니야. 아내 말을 듣고 선악을 따먹었다는 그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길로 나가요. 시편 119편 105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듣는 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여러분들이 암송할지는 몰라요. 내 생명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를 묵상하면은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데 왜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 심기에 새겨야 하냐면 바로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변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변했어요.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묵상해서 가져야 마귀의 시험에 이겨요. 절대로 안 돼요. 가감을 하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출발하는데 첫 사역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흐르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으로 받으려 광야로 나가사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 시험하는 자가 나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거기 마냥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 고단히 기록되었으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구원하러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가장 첫 번길에 마귀의 시험을 깨뜨렸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저주받게 되어서 다 죄 아래 사망 아래 놓이게 됨,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이 첫 사역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 되거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니.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될까요?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인 것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곤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수많은 경우가 있어요. 수많은 시험의 모습이 있어요. 거기서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씀의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우리 마귀의 시험을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가 어둠의 세상에 권세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의 영들과의 우리 싸움이 여기 계속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그냥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꺼내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한다. 거기에 보면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거기 보면 그 위에 또 다른 말이 조금 있어요. 너를 낮추시기도 하고 너를 줄이시기도 하고 너가 알지 못하고 너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거기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이라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이 하반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똑같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거긴 이쪽에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구약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잠시 신약에 대한 말씀을 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니까. 우리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전 세계 민족들을 위하여 구원의 메시지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누가는 헬라인에게 쓰여진 복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지으시고 아주 지혜로운 의사 출신의 성경 기록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하고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보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한번 볼게요.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가 한 걸. 마태복음 4장 4절이요. 마가복음하고 틀려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거기에 있는 걸 갖다가 시험장으로 제가 삼은 것은,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다 가감 안 하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대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4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중요하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건 아니다, 그건 그렇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누가복음 4장 4절, 여기도 4장 4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하세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4장 4절 똑같은 것이 말이 어디에 있냐? 누가복음 4장 4절인데 9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기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적혀 있어야 그것이 더 파워풀한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럼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절반이 없어졌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걸 그래서 제가 성경 암송장의 시험장을 마태복음 4장과 야고보서 1장을 4장 시험장을 두 개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가복음 안쓰윤이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었는데 절반이 없어졌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록되었을 때 했는데 절반이 없어졌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거기만 나오고,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가 빠졌잖아요. 영어로도 보면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부터 있는 말씀들을 알아야 돼요. 11장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제가 얘기했는데, 말씀이 잠깐만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 앞에 단문을 좀 놓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이, 말씀을 받은 아담이 많은 명령도 아니고 명령 하나를,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은 죽는다 그랬으면 자기 그때 그 말이 나왔을 때 아담의 아내 하와가 없었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뼈로 하와를 만들고 끌어오셨어요. 그래서 하와가 너는 뼈 중에 뼈이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남자에게 취했은지 여자를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라는 게 남자에서 나왔다. 여자는 출생이 남자로부터 나왔어요. 갈빗대로부터. 그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말씀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한테 마귀가 직접 시험 안 들어가요. 간접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받은 하와에게 마귀 시험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래요. 말씀을 쥐어로 묵상하고 마음에 딱 새겨 있으면 마귀가 시험을 안 걸어요. 왜? 시험을 걸어도 기록되었을 때 하고, 제가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면, 거기 보면 마태복음 4장 마지막 절 밑으로 가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다 이기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더라 하고, 그 마지막 멋있는 대미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쥐하러 묵상합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전. 저도 가끔 회개해요. 무슨 회개예요? 제가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읽기 운동을 하는 미주 성경 통독 선교회를 19년 20년째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창세기부터 한 자 빼짐없이 다 통독하는 이 일을 주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만 4, 5년 전부터 이 전체 말씀을 3박 4일에 맨날 하지 말고 우리 한번 모였을 때 그 말씀을, 핵심되는 말씀을 넣어줄 수 없을까 하는 그 마음이 내게 들어와서 결국은 이 성경의 핵심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언약의 말씀만 묵혀갖고 구약의 34장과 신약의 34장 68장을 만들어서 구구단처럼 언제 어디서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천여절되는 걸 기록했기 때문에 하는데, 이 사람인지라 다 기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 2장은 25절부터 3장 24절, 6장 이렇게 다 외웠어요. 전 통째로 알았는데 하다가 가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미싱이 돼갖고 가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런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했는데 틀리게 말했습니다. 가감하며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좀 기도가 좀 틀리죠? 저는 이게 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박혀야 마귀들이 끔찍 못하죠.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나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교회 이름으로 가졌잖아요. 제 생각으로 한 거 아닌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교회는 나중에 또 얘기해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냐 하면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모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교회를 좋아해요.
크고 거창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워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솔로몬 성전을 돌아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주님이 안 계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뭡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죠. 큰 교회에 많은 성가들이 넣어서 아름답게 찬양을 해서 귀를 즐겁게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송이 최고예요. 그 찬송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만 천명 만명이 찬양을 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시고요. 그 중에 진정으로 드리는 그 사람의 누군지 몰라도 그분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율법의 1.1획도 안 없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뉴 테스터먼트 새로운 언약으로 뉴 테스터먼트로 우리의 구약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입니다. 적과 우리는 헤브론 땅인데 신약의 새 언약의 약속의 땅은 천국이에요. 차원이 다르죠? 구약은 보통 아브라함 후손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저 천국을 후사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게 대표적인 거. 오늘 제가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신명기 준비하면서 또 이 모세에 대해서 그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모세 글들을 다 지었잖아요. 오늘 이 신명기도 다 마지막 설교잖아요. 왜 신명기 마지막 설교를 구했을까요? 모세 자신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조의 약속에서 명령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데스에서 다 자라다가 가데스에서 이 회중들이 백성들이 물을 내달라고 반석에 물 달라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반석에 명하여서 물을 내면 되는 건데 우리가 거기 하나님 영광에 싹 가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진짜 하나님 용서 안 해요. 그 많은 회중 앞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준다 하면서 명하여서 내라 그랬는데 반석으로 지팽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쳐서 물을 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불순종의 죄는 대단해요. 그렇게 잘했는데도 그 실수 하나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율법의 선지의 대표라도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면 못 들어가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교회 다닌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나더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모세처럼 권능을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광야 생활은 너를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면 우리를 낮추시더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교만한 자는 물리쳐요. 모세가 얼마나 높아요?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마 했더니 딱 끝난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게 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과 그 후손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의 제일 처음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사망에 그들에서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첫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구약 성경의 핵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그 행사에 대한 말씀으로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을 불순종하여 저주받은 후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이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한 말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저주받고 타락한 인생들,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옛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피를 흘리셨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의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속히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새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살아가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성화, 글로리파이 되는 그런 과정이 속히 회복되어 진행됨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세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어떤 성화의 모습이 계속 성장되어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말세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구원.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구원한 그 구원 말고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천국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지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동행함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핵심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그 빛의 소리를, 구원의 소리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구약의 핵심의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동안 우리 하나님 구약 성경의 핵심의 말씀을 상고하자, 마음에 두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를, 명령을 온전히 암송하여 묵상하지 못해서 마음판에 새기지 못함으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마귀에게 진 시험을 깨뜨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시소.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로 옮겨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1장 찬송하고 박문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